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잘 받도록 저희 마음속에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넘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 케이스,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 케이스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죠. 아벨, 에녹, 노아의 뒤를 이었던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은 인물로 세월을 활짝 뛰어넘어서 등장한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라죠. 아브라함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인데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모두 믿음으로 그렇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고를 받아서 두려움을 움직였지만 이들 중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씨에 대한 약속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씨라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죠? 에녹은 씨에 대한 약속을 주지 않으셨단 말이죠. 씨에 대한 약속을 주지 않으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아벨의 씨라든지 에녹의 씨라든지 노아의 씨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씨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씨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으로 산 사람 많죠.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에녹이 아브라함보다 믿음 못한 건 아니죠. 노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믿음의 아버지, 그 father 이렇게 불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구체적으로 말이죠. 씨에 대한 내 씨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벨이나 에녹에게 내 씨 이러진 않았단 말이죠. 그 씨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증언을 받은 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동일한 믿음의 후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육체적으로도 맞죠. 혈통적으로도 맞고요. 중동의 많은 민족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처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오늘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성도들의 관계는 육신적 혈통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형성된 아버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한테는 믿음의 아버지는 아니죠. 그냥 아버지죠. 우리한테는 그냥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믿음이란 영적 요소로 맺어진 가족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고장 갈대아, 지금 바벨론 지역에 우르란 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여호수아의 증언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집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따르면 영광의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우주의 비밀이나 생명의 신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아니면 어떤 천사들의 세계나 영적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아니면 저 하늘에 관한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펼쳐질 세상에 관한 예언이나 아무도 모르는 신비를 주님께서 계시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병고침이나 마귀를 내어 쫓은 권능이나 방언의 은사라든가 어떤 예언의 은사라든가 이런 표적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은 주신 계시는 이곳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곳을 떠나라 했어요. 어디로 떠나야 하는지 목적지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떠났는데 이곳은 훗날 아브라함 당대가 아니고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이었습니다. 훗날. 그런데 떠날 당시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다. 지금 히브리 11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직장이나 더 나은 교육 환경이나 더 나은 삶의 터지나 더 나은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신세계로 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민을 간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디로 왔다고요? 자신이 알지 못하던 땅, 낯선 땅으로 떠났습니다. 자, 8절, 히브리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집은 우상 숭배의 집안이었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서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전부터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아니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외모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교를 보고 부른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탁월하고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거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 말하시기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하실 일을 숨기지 않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친구다, 벗이다. 역대기야 20장 7절에 주는 우리의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다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니까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 주의 친구 아브라함 그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씨다 그랬죠.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친구 아브라함.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이제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주의 친구 아브라함, 나의 친구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신 아브라함의 지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지위였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나갔으며 8절에 보면 나가면서죠. 창세기 지금 히브리 11장 8절은 창세기 12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사도행전 7장 2절 4절. 네. 그가 이르되 스데반입니다.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하란까지 왔죠. 하란에 거하기 전이니까 어디죠? 우르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가하였고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서 어디가 있다고요? 하란에 가하였고 그게 1차였어요. 그의 아버지가 죽음의 때라죠.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하란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불렀는데 하란에 거했다. 하란에서 아버지 죽고 다음 이 땅으로 하나님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너는 내 고향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고향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 순종을 한 거죠. 둘째는 너는 내 친족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친족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조카 롯과 동행함으로써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형제들 다 데려왔죠. 셋째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아브라함은 떠난 것까지는 맞는데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란에만 물러버렸죠. 하란에만 물러버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간 거는 맞는데 도중에 중단을 했어요. 도중에 중단을 했습니다. 하란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는 대신에 하란에 정착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역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세 가지 중에서 3분의 1이었죠. 떠난 것만 순종이었고 너가 떠나라 했더니 가족 다 때려 친족을 떠나는데 친족을 떠나지 않았죠. 같이 데려와 놨으니까. 그의 순종은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3분의 1을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전에 주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순종을 했지만 이번에는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물질들과
사람들, 뭐 낙탄 있는 거 다, 물질들 다, 그리고 사람들, 종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장사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라나서 장사한 분량에 이른 것입니다. 그게 무려 이제 30년이 더 걸린 거죠. 이삭 낳을 때까지 25년이었고요. 다음에 이삭을 바칠 때까지니까 오래 걸렸던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씩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란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시고 네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째가 땅입니다. 땅을 주겠다는 거죠. 둘째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이었고요. 셋째가 큰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을 큰 이름으로 그레이트 네임을 주겠다. 넷째가 내가 복이 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을 복주는 자를 복받고 아브라함을 이제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리라. Thou shall be a blessing. 이렇게 네가 복이 되리라. 이렇게 복이 된다는 네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든지 바벨론으로 가라든지 땅의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도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서 꾸준히 인도를 받아야 함을 말해준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가장 매력적인 약속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말은 자식을 준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의 거의 모든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이 약속도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이름도 뭐 아브라함만큼 유명한 이름은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 하면 그죠?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이 뭔가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콜하셨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달라요. 주님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사람을 택하십니다. 부르심에 응하면 주님은 그를 택함 받은 자가 되게 하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받은 순간 누구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했습니다. 부르심과 선택한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냐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 했죠. 부르심은 주님께서 다 부르셨고 주님을 그 부르심에 응해야 택함을 받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분명히 이해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 늘 인용하는 거였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라 이거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배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거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상입니다. 부르심의 상. 빌립보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부르심의 상. 둘째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않으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거룩함은 세상과 분리를 말합니다. 죄와 분리. 우리 분리하도록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믿어보니까 세상과 분리되어야 살 수 있더라는 거죠. 세상과 분리되어야 살 수 있더라. 그 삶을 살도록 분리된 삶을 살도록 그게 뭐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분리돼서 살아보라 이 말입니다. 세상과 동화되거나 일치되지 말고 세상과 분리돼서 한번 살아보라.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 분리돼서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크리스천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셋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그것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말이죠.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영적 전쟁, 전투를 위해서 군사로, 그래서 군사로,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군대에 맨날 탈영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곤란하죠. 예. 넷째는 주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걸 위해서 부르셨다. 주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주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다섯째, 복을 상속받도록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고. 여섯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2절에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니라.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거기 그렇게 걷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갑니다. 12장 9절. 믿음으로 그는 아브라함은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8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일은 떠난 것이죠. 9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일은 뭐죠? 머물렀고. 그 성도들이 두 가지네요. 떠나고 머무르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떠난 자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떠난 자는 의와 진리 안에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성도의 순례의 길은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거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떠나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떠나라, 분리하라. 떠나라고 먼저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겁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떠나 빛의 왕국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죄악이 지배하는 마귀의 치하에서 떠나서 의가 통치하는 은혜 안으로 그렇게 가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지배하는 삶에서 떠나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뿌리박고 터전을 잡고 있던 옛 생활에서 떠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거기는 우리도 믿음으로 거해야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어둠에 속한 이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건 다시 꾸준히 믿음으로 거해야 돼, 머물러야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두 번째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에 거하는 겁니다. 자신이 살던 땅은 믿음으로 떠나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에는 믿음으로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일만큼이 그것도 힘든 일이죠. 자신이 익숙하게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게 힘든 일이죠. 캘리포니아 한 10년 살았다고 여기 떠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기 떠나서 다시 어디 다른 데 가라 그러면 아유 아득하죠. 뭐 못 갈 건 없지만 그렇죠. 못 갈 건 없지만 좀 아득하긴 하죠. 근데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고 또 거기 가서는 뭐 하라고요? 머물러야 된단 말이죠. 머물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떠나는 일만큼이라 믿음으로 머무르는 일, 거하는 일 역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떠나는 것은 어렵고 머무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즐겁게 떠났다가 즐겁게 떠난 사람이 머무를 때도 더 힘들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제 보여주신 땅이죠. 이거요. 내 씨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주님이 나타나신 그곳에 즉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리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주께서 나타나셨어요. 응?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웰컴한 유일한 분입니다. 가나안 족속 어떤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웰컴하지 않았어요. 어느 놈 여기 왜 왔냐지. 왜 타국인이 와르르 쏘는 양떼 끌고 말이죠. 오니까 황당하죠. 응?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이건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죠. 예. 그러나 현실은 어떠냐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냉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러 장막을 쳤을 때 곧바로 그 땅에 기근을 만났습니다.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어려운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서 드디어 본격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그곳에서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은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예배 다 드리고 제단 다 쌓고 주님을 잘 만난 후에 만난 일이 뭐였어요? 만사형통하더라가 아니었습니다.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떠났지만 주님이 머물라고 한 곳에 믿음으로 머물고 거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고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수치는 당했는데 돌아올 때 이제 금은 보화는 많이 챙겨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겪은 첫 번째 시련은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어디에 살아야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에집트로 갔다든지 이런 거 싹 빼버리고 그 땅에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머물렀다고 돼 있죠. 전체적으로 실패는 다 빠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가려지고 믿음으로 행한 일만 기록됩니다. 우리의 죄 하늘에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육신적인 모든 일은 다 불타고 없어지고 다 제해지고, 예. 믿음으로 한 일만 딱 남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만 남아요. 그 영원한 의로 남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발디딜 만큼의 상속재산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땅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 뭘 주셨죠? 땅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것은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땅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 오자마자 씨를 주신 게 아니야. 사라가 임신하더라. 그게 아니고 물론 나중에 임신을 하긴 했지. 그거는 25년이 지난 일이었어요. 씨를 주신 것이 아니라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질이나 뭘 먼저 주시지 않고 그걸 덜컹 품에 안겨주시는 대신에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은 후에야 그것을 뭐 한다고? 소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경험도 그렇습니까? 그럼 믿으세요. 다른 거 없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믿어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을 잘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은 권능을 받은 게 아닙니다. 표적을 행할 어떤 권능을 받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표적을 행할 어떤 권능도 아브라함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마귀를 내쫓는 권능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표적적인 권능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율법 전혀 안 지켰습니다. 받은 율법 자체가 없어요. 이제 나중에 99세 때 뭐 받아요? 예, 할례 받죠. 그 할례 표적이란 말이죠. 그거는 언약에 대한 표적이었지 율법도 아니었어요. 그죠? 언약에 대한 표적이었어요.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걸 계속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할례를 받게 한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신 약속이 뭐죠? 모두 아브라함이 똑같아요.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모두 이 땅을 상속력으로 받아 다스릴 자들이고 너희가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치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크리스천에게 교회에게 땅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땅을 안 주시니까 교회들이 땅을 사죠. 그냥 아예 현금 모아서 땅을 사버리잖아요. 땅을 안 주시니까. 우리는 분명히 땅을 상속력으로 받아 다스릴 자들인 건 확실한데 땅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나그네처럼 살 뿐입니다. 우리는 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 이 땅을 다스릴 통치자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 자기 땅이라고는 한 평도 한 뼘도 발디딜 만큼도 갖지 못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할 묘지를 돈 주고 산 것이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하란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씨에게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삭 아니죠. 야곱 아닙니다. 요셉도 아닙니다. 내 씨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75세에 하란을 출발해서 100세 이삭을 얻고 175세에 숨을 거둔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장막 생활을 이곳 가나안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 것 같으면 집을 짓는 것이 차라리 좋을 것 같지만 아들 이삭, 손자 야곱과 함께 어디 살았다? 장막에 거했어요. 내가 여기서 100년이라도 살 줄 알았으면 그냥 콘도 하나 짓죠. 응? 팰리스를 하나 세우든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이삭도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그네요 가나안에 들어온 외국인에 불과했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상속받은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은 땅은 상속을 못 해줬습니다. 땅이 없었어요. 땅에 관한 약속을 상속해줬죠. 야곱이 이삭에게 물려받은 것도 그렇게 이제 복받겠다고 유산 상속 가지고 형하고 싸웠지만은 받은 게 뭐죠? 예, 문자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세대에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자녀들에게 뭘 상속하겠습니까? 성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어야 될 상속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약속의 상속자들. 한 가지를 확실히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소유하게 하는 거죠. 내 속에, 내 실제적인 속에 추상적으로 어느 도서관에 말고요, 어느 땅속에 파묻혀 있는 어느 동굴에 있는 사본 말고 내 손에 지금 읽을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대형 박물관에 있는 양피지로 말고요, 마이크로필름으로 있는 성경 말고 지금도 어느 굴에 처박혀 있을지도 모를 땅속에 파묻혀 있는 두루마리 말고 내가 지금 읽고 믿을 수 있는 완전한 보존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그거 믿는 사람들 어느 땅바닥에 처박혀 있을 거라고 믿는 것 같아. 지금도 어느 동굴이나 어느 무덤 속에 처박혀 있는 성경을 믿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지금 내 손에 그 성경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드문지 모르겠는데 드물어요. 우리는 그 비밀이 아니에요. 이게 드러난 신비인데 그 신비를 알려주고 그걸 소유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에 관련된 역사와 예언들입니다. 지금도 이 땅은 지구촌의 분쟁지역, 최대의 분쟁지역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을 문자적으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막벨라 굴에 묻혔는데 요셉은 이집트에 묻혔고 그는 자신의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나갈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약속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땅을 받지 못한 채 그 땅에 살다가 그곳에 묻혔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율법을 지키면 약속의 땅, 그 팔레스타인 땅을 영원히 문자적으로 자신들의 소유로 누구에게 안 빼앗기고 자신들이 영원히 소유할 것이다,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공증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습니다. 이 땅을 너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대신에 배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숨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배교하면 그 땅에서 흩어버리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바로 이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땅을 중심으로 펼쳐져요.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지만 율법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배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 신약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복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으면,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성경 말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사람들이 모아서 불태워버립니다.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을 받고 문자적으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지구촌을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환난 성도들은
야곱의 대환란을 끝까지 견디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거나 순교하면 문자적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통치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은 영원히 역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 살긴 하였지만 소유하지 못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현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 모두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을 통치할 왕과 제사장이란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단지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에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나그네 순례자인 너희에게 모든 크리스천들을 주님은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그리고 혼을 대적하여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삶입니다. 성도는 긴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약속을 주셨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 설명과 이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약속과 믿음으로 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수많은 귀한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우리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졌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죠? 약속들입니다. 이것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크고 확실한 약속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두로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문서로 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은 문서로 된 약속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사용함으로 강해집니다. 믿음은 토론이나 의논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강하게 되고 자라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4장 10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져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라는 어떤 특정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외국인, 낯선 자였는데 낯선 자란 일시적으로 외국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국은 저 하늘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은 낯선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나그네와 순례자 strangers and pilgrims 우리가 바로 낯선 자 타국인이고 순례자다 말이에요. 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도망자요 방랑자입니다. vagabond and fugitive라고 그러죠. 이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 방랑자가 뭐 인생은 나그네길 이렇게 노래하면 안 돼요. 그들은 인생은 방랑자길이다. 인생은 도망자길이다. 가인의 후예들은 전부 다 방랑자지. 그것들 유행가 보면 뭐 인생은 나그네길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착각한 겁니다. 크리스천들만 그 노래 부를 수 있지. 우리만 나그네길이지.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나그네길이 아닙니다. 10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다. 아브라함이 바란 이 도시가 어떤 도시 같아요?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지상 생애를 온전히 장막에서 보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만드시며 이 땅에도 한 도시를 건설하십니다. 하늘에 한 도시를 건설하는 건 새 예루살렘이죠. 땅에 한 도시를 건설한다. 이게 뭐죠? 주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한 도시.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10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란 도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와 연관된 곳이지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란 것, 아브라함이 지금 바랐다 기초가 있는 도시란 것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건축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 이름은 주께서 거기 계시다 합니다. 현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란 도시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
이게 크리스천들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도시죠. 우리가 바라는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는 도시는 땅에 있는 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에 세워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천년왕국의 수도죠. 저와 여러분은 바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자체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예, 믿음은 소망의 실체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요. 우리는 바라는 게 당연히 많죠. 우리는 받은 약속들, 즉시 보배로 약속을 받았던데 그 약속들을 뭐한다? 바란다 이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기본으로 두 가지를 받습니다. 그게 뭐죠? 하늘에 있는 맨션을 받습니다. 그리고 뉴바디,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몸, 영광의 몸, 썩지 아니할 몸, 하늘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을 받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이 어떻게 삶을 살았든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던지 선물로 받는 겁니다. 맨션을 받고 새 몸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행한 행위의 상급을 또 받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읽을 때 경이로운 것은 이들의 믿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들을 부르셔서 이런 믿음을 주시고 연단하시고 행하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가 아니고 성경 읽을 때 느낀 게 뭐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이거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노인 하나를 뽑아가다가 말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이 그것도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빚어나가시는 그 과정에서 그 주님의 신실하심, 오래 참음, 열심 이런 게 아주 놀랍죠.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하신 아브라함 하나도 대단하네. 별 볼 일 없는 영감이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거를 이 성경에서 포인트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부르셔서 그렇게 빚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작심하시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소망 없는 75세의 늙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도성을, 기초가 아니라 한 도성을 바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적지 않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적지 않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다면 동일한 성경을 입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이다 말이에요. 나도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나도 소유하고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게 뭐 샘플이 딱 되는 거죠. 나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내가 한다면 나는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가 되는 거죠? 가능하죠. 내가 이제 뭐 나이 뭐 50도 덜 됐는데 175세 먹은 아브라함하고 비교하기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좀 단기 속성으로 좀 최소한 죽기 전까지는 주님이 그래서 날까지 말이에요. 우리를 이루시는 완성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다 이루신다 약속하셨으니까 믿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거해야 할 것,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특정한 지정학적 장소에 머물라는 명령을 받지는 않습니다. 너는 평생 서울에 살아라. 나는 평생 LA에 살아. 이런 말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죠. 자신이 그냥 확신하고 살면 사는 거지만 우리가 떠나지 말고 머물러야 할 것, 믿음으로 머물러야 할 곳은 뭡니까? 어딥니까? 뭡니까? 첫째가 주의 말씀이죠. Continue in my word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나의 제자,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첫째가 우리는 말씀에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꾸준히 거하라. 이걸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둘째가 하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 꾸준히 거하라고 그랬죠. 셋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에 거하고. 다음에 교리입니다. 교리에 거하라고 했죠. 다섯째는 그래서 예수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여기서는 우리가 물리적 장소는 어디에 살든지 간에 어디에 거하든지 간에 주님이 거하라고 한 이곳에 이 다섯 가지는 평생토록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거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과 하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주님의 교리 틀에 꾸준히 거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주님이 거하라고 하셨으니까 거기 거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 어디 거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주님 어디에 사시겠다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내 안에 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납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역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에 거하든지 간에 그 거하면 거기서 무언가를 누립니다. 믿음으로 어디에 거하라요. 믿음으로 거하면 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성도를 되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야죠. 자, 기도합시다. 다음 시간에 사라에 대해서 좀 하기로 하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는데 무엇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과 또 우리가 받은 그 동일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빚어서 아브라함 같은 장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오니 그 말씀 또한 신실함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